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영전에서 일하시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떨어뜨린 즉시 정말 금세 건져 올렸는데 그 커다란 가마니 속의 소금이 거의 녹아버린 것입니다. 소금이 원래 물에 잘 녹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이렇게 절여보지 않습니까? 소금을 물에 녹일 때면 힘껏 휘젓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소금이 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소금이 바로 물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것을 매우 의아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금이 금방 녹았지? 그런데 그 의아함도 잠시 답을 금방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왜였는지 아십니까?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에서는 민물에서와는 달리 더 빠르게 금세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바닷물로부터 순전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예전에 살아오던 환경, 곧 바다를 만나면 금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또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구별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분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2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르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입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여 만든 성전의 성소를 봉헌하며 또 구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것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를 만드는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부살렘, 오홀리압 그리고 백성들은 성소의 기물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만든 기물이 성소의 기물로 구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들어 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들을 성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절을 보면 성소의 기물이 되는 첫 번째 단계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됩니다. 물두멍이 있어야 될 때 있는 것이죠. 법궤는 법궤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떡상은 떡상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등잔은 등잔의 자리를 찾아가 그곳에 놓여져야 합니다. 만들어진 이유, 또 부르심의 이유를 각각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좋은 신앙인, 또 더 완벽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데 주로 그 목표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고 더 믿음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더 좋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우리는 세상의 사람보다 조금은 더 의롭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소금들이 다 이곳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교회 안은 소금이 너무 많아서 짠내가 진동하는데 도리어 교회 밖은 부패를 막을 소금이 없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로 그들의 썩은 내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금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교회 밖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을 찾아서 헌신하기 위해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의 유명한 리그들에서 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날리고 그들의 역할들을 점점 강화해 가고 있죠. 왜일까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곳곳에서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근래 들어 우리의 나라의 선수들 중에 좋은 수비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하다 보니 점점 축구 실력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도 비슷합니다.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부서의 담당자로서 나의 역할과 나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 튼튼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남의 자리를 넘어서도 안 되고 맡은 바 역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생각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한 자리, 또 빛난 자리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 지지해주는 자리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빛나고 멋져 보이는 자리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더 살아남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 정결케 구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본문에 보면 관유로 정결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관유는 성소의 기물들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할 때 특별히 제작해서 사용하였던 기름입니다. 관유는 그렇게 관유가 발라지게 되는 순간 똑같은 것임에도 성물로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유를 발라서 구분해야 비로소 성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가치를 비로소 지니게 된다는 의미죠. 이 성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소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정결 의식은 곧 이전의 것과의 구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구분된 성도임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분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니까. 그럼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자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굴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멋진 말이죠.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것이 아니겠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차선으로 살아가도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선의 삶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최선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조금 편한 차선을 선택하며 이만하면 세상보다는 훌륭하고 아주 타락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며
스스로 위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고 거친 일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껏 저는 훌륭한 두 다리를 갖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두 다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구분된 삶을 사는 성도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이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평가해 보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두 다리를 갖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정결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옳지 않은 나의 신념에 타협하며 그저 세상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구분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죄를 먼저 회개하려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만듭니다. 다들 전쟁의 병법과 무기를 가지고 고민할 때 사무엘은 그 전쟁을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별과 거룩이 내 삶에 있으면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제 역할을 하는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온전한 한 몸이 건강하고 힘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며 살면 내가 대단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며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구분하는 삶을 삶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는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 구분이 곧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의 시험 앞에 거룩과 구분됨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구분됨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능력으로, 뛰어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분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선택들 가운데 늘 거룩과 구분됨을 염두되는 삶을 사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사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도로 불려집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정말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